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매일 하루를 꾸역꾸역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무언가를 성취할 거에 대해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성취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다음 우리는 굉장히 허무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유명한 가수 같지는 않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이소라 씨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목소리죠. 이소라 씨의 모든 그 앨범 중에 최고는 7집입니다. 나중에 가서 꼭 7집을 설교 끝나고 7집만 남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7집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명반이에요. 이 음반의 특징은 그러니까 곡의 이름이 없어요. 곡의 이름이 트랙 1, 트랙 2, 트랙 3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자기가 듣고 나서 알아서 붙여라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유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 트랙 9이 있습니다. 9번째 곡이죠. 가사가 진짜 너무 문학적으로 아름다운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부르진 못해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는 지금도 정규라는 이름의 음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규가? 귀엽다고요? 설교 시간에 말문이 막히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짓지 않은 이름이죠. 걷고 말하고 배우고 후에 난 좀 변했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는 고독 속에 살게 되죠. 이 말이 되게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진짜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넘어가는 더 큰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자기가 오늘 하는 어떤 일이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 내 인생의 오늘 하루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나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군인들이 있고요. 10명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땅을 판다고 합시다. 땅을 파고 그리고 다시 땅을 또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가지고 또 땅을 파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땅을 파고 또 묻습니다. 이 일을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무의미해. 그러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10명은 아마 그러니까 그 일이 고되든 고되지 않든 힘들겠죠. 그리고 되게 허무하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정황을 설명해 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지역에 여러 곳에 지뢰 혹은 폭탄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람들이 잘못 지나가게 되면 폭탄이 터지거나 지뢰를 밟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민간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곳에 폭탄과 지뢰들을 다 제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투입된 거예요. 라고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땅을 파고 묻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하고 있는 일을 견디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를 가든 혹은 뭐 직장을 가든 혹은 누구를 만나든 뭐 뭘 하든 간에, 혹은 뭐 가정주부라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바깥으로 보내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다가 결국 늙어갈 거고 그리고 무의미해질 거고 누군가한테 잊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이소라의 가사가 적절한 겁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는 존재라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과 연관이 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핏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군 이라는 생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뭐야,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독교를 믿지도 않는데 전도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별 의미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 이상의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생을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12명을 파송하시고 보내신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냥 뭐 특별히 뭐 별일 없는 그냥 찌질한 오늘 있잖아요. 그 오늘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그려줍니다. 그래서요, 저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 즉 전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사느냐, 즉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입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보내주시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동사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르사, 그 다음 보내시고, 그 다음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사, 보내시고, 주신다. 이 세 동사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사, 보내시고, 주시고라는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라는 걸까요? 하나씩 부르사, 보내시고, 주시고를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르사라는 말은 뭘까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가 다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변명하거나 심지어 변증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냥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존재하고 너희들도 존재한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포교를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 종교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든지 아니면 삶에서 중심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면은 그 사람이 뭐 교회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혹은 저 종교를 가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예.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도록 하셨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누군가는 시간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주라고 재미없는 어떤 그냥 종교적인 명제들 혹은 윤리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요, 내 인생을 해석해주는 유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죠. 저는 목회를 이제 만으로 13년을 했고요. 오늘은 만으로 진짜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짜예요. 13년 동안 여기 시광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13주년이네요.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제 생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했죠? 맞아요.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설교 중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었죠.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앞뒤나 뭐 이런 것들이 맥락이 잘 안 맞거나 급하게 준비한 설교도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전달해주는 혹은 적용해주는 설교를 했을 뿐인데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저 사람이 웅변을 하고 강연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지거나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곧 동시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지만 보내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됐어. 복음을 믿게 됐어.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거나 그분을 위해서 산다거나 무슨 교회를 섬기면서 산다거나 무슨 소명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를 희생시키는 거니까 이건 좀 약간 질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때 또 곧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날과 보내심을 받는 날은 한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곧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도 부르심을 받는 그때 곧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건 같은 날이에요. 같은 한 말씀 안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지 않은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 예컨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사실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꼭 선택하는 방식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있고 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그 성품인지 대충 유전자 느낌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이가 나오면은 어떤 모습일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제가 저 닮지 않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아내를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저를 닮은 딸이라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대충 성격도 어느 정도 내 성격 여기 성격 합치면 믹스 되더라도 한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저를 닮은 아이가 나왔죠. 예. 근데 제 첫째 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다행히 여긴 첫째 딸이 없네요. 저를 닮았는데 뭐, 물론 완벽하게 닮지 않았어요. 저를 닮은 괜찮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쁘잖아요. 놀라운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저 딸 둘이 있는데요. 저하고 제 아내의 성격과 성향이 꼭 드러난 게 아니에요. 뭔가 넌 어디서 왔니?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그런 싸움을 했을 겁니다. 뭐 당신 닮아가지고 제가 저러는 거야. 그죠?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 아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난 거죠. 예. 만든 게 아니에요. 만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결혼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환경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정확히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부잣집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을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교 혹은 직장 혹은 장소로 나를 보내셨나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부르심 받은 존재라면요, 여러분들의 진짜 소속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물론 이 땅의 시민으로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가지고 살붙이고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가족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선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모든 진짜 가족을 가지고 있고 진짜 고향을 가지고 있고 진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말리아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말리아에 한국의 대사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교됐고 거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국가라고 보기에는 국가 이기는 걸 거의 하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근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말리아와 관계를 다시 잘 맺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소말리아의 대사관에 파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소말리아에서 소말리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 땅에 있으면서 함께 겪고요.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을 뭐 대체로는 함께 먹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뭐 비 오는 날이면 비를 같이 맞고 눈 오는 날이면 눈이 안 오나? 어쨌든 같은 기후 아래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다르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파견된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보내심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게 하다가 왜 그런 일을 겪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마저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혜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보다 훨씬 더 좋은 가족, 더 위대하고 완벽한 가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진짜 나라에 소속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소말리아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소말리아한테 좀 미안하네요. 여러분들은 파송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고요, 보내심 받고요, 그리고 또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동시에 주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세요. 파견된 사람은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는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인데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 문장은요, 나라를 얘기합니다. 맞죠? 이 문장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은 파견됐어. 너희들은 소말리아로 파견됐어. 너희들의 나라는 다른 나라란다. 그의 나라가 너희들의 진짜 나라야 라고 말해주죠.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고 보내심 받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33절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대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34절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세요. 한쪽에서는 거대 이야기를 해주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오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하루요. 여러분들 어제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중에 하루는요 끔찍한 날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난주 중에 하루는 아주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다수 하루는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죠. 바꿔서 말하면 그냥 걱정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약간의 외로움도 있고 살짝 즐거움도 있었던 그냥 평범하고 찌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그냥 찌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일상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 저 인간은 읽은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네? 이런 이야기가 나의 오늘의 삶과 내가 고통받는 하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세계를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외로움과 오늘 하루의 슬픔과 오늘 하루의 염려를요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 너희들은 내 돌봄 아래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종일 걱정했으면 이제 그만 걱정해도 좋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보고 하라고 해라. 오늘은 이제 쉬고 자렴. 보세요. 연결돼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거대 서사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주죠.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가 장담컨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종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늘 행동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 즉 이런 삶의 의미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밑에 이제 8절부터 11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족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10절은 같이 읽읍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주 이제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라고 불렀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름이 거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정말 이것만 줬어요. 예. 이것만 준 것도 아니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과 그리고 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골 마을로 막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그런 방식의 전도 해보신 분이 아마 요즘은 거의 사라졌겠죠.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그래서 그 와중에 지팡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팡이는 가져가야 되겠군. 그러면서 지팡이를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전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얻어먹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달리 이해할 겁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특히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는 무조건 폐를 끼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근데 고대 근동은 환대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가 어느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보통 우리는 여행 가면은 대부분 숙소를 호텔이나 뭐 이런 데를 에어비앤비를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고 여행객이잖아요. 그럼 받아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을 잘 지키는 동네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행객 쪽에서 옵션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딱 갔어요. 근데 이 한 7평짜리 조그만한 방에서 이제 김치와 라면을 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가가지고 여행객으로 거기서 머물면서 있는데 라면과 김치를 먹다 보니까는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옆에는 막 50평짜리 아파트에서 막 스테이크를 내주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복음전도를 하는 미션 캠프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라면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50평짜리 아파트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8절 9절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지 마라, 거지로 살아라 라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단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설교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좋아한다고요. 산책을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본가에 살 때 전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는 이제 탄천이라는 이렇게 강이 있거든요. 탄천을 따라서 길이 있는데 거기를 걸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밤에 걸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탄천에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잖아요. 20대 때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탄천에서 이렇게 뭔가 낭만도 즐기고 사유도 깊게 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 어떻죠? 요즘 약간 덥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밤에는 또 춥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 때는 어떻죠? 밤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겉옷을 입고 갈까? 벗고 갈까? 그냥 나가서 잘못하면 감기를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또 걷다 보면 더워져가지고 이 겉옷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입고 갈까요? 벗고 갈까요? 가지고 가죠. 얇은 점퍼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때는 이제 휴대폰으로 음악 듣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중에 대다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워크맨을 아는 분들은 입을 꼭 다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키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워크맨이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음악을 듣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폰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줄 치렁치렁 그리고 워크맨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MG 패션이었다고요. 보세요. 그걸 딱 이제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듣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뭘 들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난 이제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테이프를 하나 넣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쁘게 걸어야지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지루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음악 테이프를 하나를 또 챙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록음악을 좋아했으니까 록음악 하나를 챙기는 거죠. 너봐 나 이렇게 딱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음악이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샤방샤방 분위기하고 안 맞는 어두운 음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발라드를 챙깁니다. 예. 그리고 힙합도 하나 챙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하죠. 나가려는데 이제 핸드폰도 챙겨야죠. 중요한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신 여자가 나한테 괜찮다고 다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챙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챙길까요? 가다가 이제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그럼 지갑도 챙겨야죠.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산책을 못 해요. 너무 무거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교육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혼할 수 없어. 우리는 뭐 좋은 부부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애는 나중에 낳자.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됐죠?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됐죠? 모든 능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로 가가지고 이정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개척에 준비됐습니까? 좋은 교회를 개척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024년에 이정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나 목회나 상담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제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는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꺼리고 겁이 많은 제자들을 임무로 보내는 것은 겉보기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실수다. 예수님이 실수래요. 겉보기에는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에게 추수를 위해 보냄받는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신자들의 전형이다. 여러분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나 신학이나 상담을 아무리 연구해도 결코 목회를 할 만큼 사역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 사역으로의 진정한 부르심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역으로 항상 부른다. 오직 이런 부름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하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자신을 부르신 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는 의식 안에 있으며, 이런 부름은 전파하는 능력에서 진짜임이 확인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충분히 어딘가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누군가를 섬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갖추지 못할 겁니다. 보세요. 진짜 파송받은 사람들은 뭘 믿냐면요, 보급책을 믿습니다. 무기를 다 들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어요. 전쟁이 앞으로 1년 동안 있을 건데 1년 동안 먹을 것을, 도시락을 다 챙겨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보급책이 있죠. 보급책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탄약을 제공해주고 무기를 제공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동안 진실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이건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꽤나 무서운 의미였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의식이었어요.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정결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여행을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그때 자신의 발에서 혹은 옷에서요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뭘 의미하죠? 나는 이제 더러운 곳에서 나왔다. 나는 깨끗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요, 12제자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즉 유대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거절했고 복음을 거절했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죽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사실상 진짜 하나님인데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 즉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파견한 대사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든 그렇게 믿지 않든,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너희들을 불렀고 나는 너희들을 보냈고 동시에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주었고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을 앵벌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로 하여금 고귀하고 존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요, 이런 소식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신자고 너는 불신자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받은 사람일 뿐이지 성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받은 거지 따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교만하거나 자기가 주도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앵벌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종종 이런 문제들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건 슬픈 일이죠. 그럼 어떤 사역자든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사역자든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자세를 취한다면 좋은 태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지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적은 없어요. 그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지만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아니, 진리에 대해서 사과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보낸 대사들이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뜯어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서비스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의 헌금을 내고 그리고 적당한 교회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요 누군가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를 들면 전도 같은 것들은요 종교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께서는요 그분의 제자들 모두에게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개의 명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외교관으로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꽤나 부담스럽죠? 네. 실제로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가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 내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사셨습니다. 즉 에베소라는 터키 지역으로 가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에베소 사람들한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울 본인이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감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뭐 친구나 혹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꼭 이 말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말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겠지만요, 그들은 여러분들만큼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월등히 우월하다거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품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삶이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그분을 자주 배신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인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려고 하세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그냥 무의미한 오늘 하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았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공급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죠? 찾으십시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달라고 구해도 좋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약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12,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자,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둘씩 보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외롭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에 충실하고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설교자가 되거나 뭐 기가 막힌 말을 잘하는 변증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누군가는 냉수를 갖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누군가는 냉수를 갖다 줘야 해요. 예.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요 개인의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전도를 한 개인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물을 뜬다라는 것은 물을 떠서 갖다 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일을 누가 봐도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물을 떠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환대합니다. 외로울 수 없죠. 그렇죠? 외로울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도담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도시를 담다래요. 제가 안 지었어요. 걔들이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가지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이제 좀 이따 광고를 할 겁니다. 도시를 담다는 5월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7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짧게 10계명에 관한 메시지를 쭉 7주 연속으로 듣고요. 그들과 Q&A를 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치킨 먹고 또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지금 몇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사람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팀을 결성한 건 제가 결성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성해놓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 인간이 아마 도담팀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가혹할지도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제 카톡방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카톡 겁내 많이 보내요. 자기들끼리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팀이 돼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같은 공동 목표, 공동 소명, 그리고 공동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죠? 이게 꼭 도담팀에만 해당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명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결국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현대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귀신이라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귀신이니 뭐니 이런 고대 신화적인 과학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인간을 본다면, 과학기술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인간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나요? 네, 과학기술이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기적으로 여겨질 만한 질병 치료를 이제는 이제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나아졌죠. 좋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람들이 간음을 덜 저지르게 됐나요? 과거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덜 미워하게 됐나요? 과거보다 사람들이 덜 질투하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신문의 사회면을 보십시오. 아니면 거룩한 정치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훌륭하고 거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정치를 보면서 우와, 과학기술이 모든 걸 해결했어. 이 세상에 악한 영적 존재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선해.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와 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종교로 붙잡고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요, 당신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로잡히고 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되면요, 귀신에게 완전히 압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귀신 쫓을 능력을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진짜 쉬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만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고요, 이정규하고 한테 부여받지 않은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역시 결국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뚫고 여러분들만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만날 거고, 여러분들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고, 여러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할 겁니다. 이건 약속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그냥 그분이 직접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몇 주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왜 설교를 굳이 이정규를 시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고 빙빙 돌려서 일하실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빙빙 둘러가야 하느냐고? 그래, 자칫 우스워 보일 수 있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말씀하여 하느냐고 묻고 싶나? 나는 오히려 이렇게 묻게 되네. 하나님은 왜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무언가 하셔야 하는 걸까? 전능자의 명령 한마디면 어떤 목적이건 순식간에 완벽하게 이루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목적들을 천사들과 언제나 제대로 순종하지도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노력, 비이성적 생물이나 무생물의 활동을 통해 빙빙 둘러서 이루셔야 한단 말인가?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인 것 같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분 혼자서 처리해 버리지 않으시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을 주시네. 친히 창조하신 것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시는 걸세.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네. 무슨 말일까요? 다양한 수준에서 자신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하는 것, 우리가 보통 구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안락한 집을 주세요. 네, 그런 것들을 주시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락한 집에서 배굼지 않으면서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송송 솟아오르게 하는 핸드폰을 붙들고 유튜브하고 릴스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거지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고기능의 사양을 가진 무언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따라함으로써 그분이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겪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찬양을요, 시광교회 찬양팀 하면서 천사들도 많을 테니까요, 천사들 한 몇십 명을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더 찬양을 잘할 수는 없겠죠. 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자녀들이 존귀하고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분을 따라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듣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통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귀신 쫓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분이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약해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약해지셨을 때 그분은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6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5장 3절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져 있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죠, 쇠사슬에.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도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실제로 귀신 들리지 않으셨지만 비참에 처하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높임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삶을 온통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의 소위 찌질하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넘치는 일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그 삶을 사셨잖아요. 몫으로요. 그분은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만났고 날 만났고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으며 걷고 말하고 배우면서 세상이 어떻게든 그분을 화나게 만들고 고독 속에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허무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기 위해서 기쁨으로 고독으로 들어가셨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깊숙이 사파리 여행을 해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사파리 여행,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완전 밀림, 정글, 길도 없어요. 그리고 앞장선 가이드는 정글용 칼로 잡초나 무성한 가시덤불을 잘라내며 한없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갔을까? 피곤하고 더위에 지친 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약간 덥거든요. 그래서 짜증 저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기력을 잘 발휘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연기력이 별로였죠?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겠죠. 자기가 다 아는데.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에요. 그렇죠? 가이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이드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같이 찬양합시다.